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6편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실패와 반역의 역사를 매우 적나라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발하는 것처럼 이 성경은 쓰여져 있지요. 바로 앞적인 105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은혜의 장이라면 106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스라엘의 죄악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34절부터 4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를 지나 마침내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갔다면 이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마땅할 텐데 본문이 증언하는 그들의 실상은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거울 삼아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몰락이 단번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타협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34절을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라고 써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곳에 원주민들을 다 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잔인함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의 극악한 우상 숭배 문화가 이스라엘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런 그들을 위한 영적인 방역 조치, 아마 예방 주사를 말씀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 민족들을 살려도 노예로 부려먹거나 그들이 가진 농경 기술을 배우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이들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의 현실적인 유익을 선택한 타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타협의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35절과 36절을 보시면 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잠식해 들어오는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멸하지 않고 남겨두니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섞여서 살다 보니 그들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풍요와 쾌락을 약속하는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혼을 옥죄는 파멸의 올무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 타락은 어디까지 갑니까? 37절과 38절을 보시면 가나안의 악습을 따라 자기의 친아들과 딸들을 악귀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약속의 땅을 무고한 자녀들의 피로 더럽힌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자녀를 몰렉과 같은 우상에게 불태워 바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의 성공과 풍요를 위한 그냥 희생 제물을 올려드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타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끊어내라라고 제하여 버리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밀하게 남겨둔 죄의 습관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섞여 그들의 방식을 배우다 보면 결국 우리도 모르는 사이 세상의 우상, 즉 돈과 명예와 성공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세상의 스펙과
경쟁으로만 몰아넣고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내어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러한 이스라엘의 극심한 타락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신지 우리는 40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셨고 그들을 원수의 압제를 받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분노를 인간적인 신경질이나 감정에서 오는 감정적인 폭발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분노는 사랑하는 자녀가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막기 위한 아버지의 분노와 같습니다. 즉 사랑에 매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들이 죄악된 길로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이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를 보면 일정한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 징계하십니다. 고통 속에서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살만해지면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이 43절이 이 비극적인 굴레를 정확하게 요약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착각을 우리는 버리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이토록 완악합니다. 어제 회개하고 눈물 흘렸음에도 오늘 똑같은 죄의 자리에 넘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금방 잊어버리고 고난이 오면 그제야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보시면 만약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아마 아무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반역과 교묘한 거역 앞에서 아무리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도 할지라도 이제는 포기하실 만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4절에 너무나도 가슴 벅찬 반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완벽하게 회개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 스스로 무너졌고 철저히 낮아졌지만 고통 중에 신음하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차마 그들을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5절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긴 유일한 근거는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말씀으로 지어진 약속.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그 약속,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변함없는 약속을 하나님 편에서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실패를 덮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자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어로 헤세드,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 이 언약적인 사랑은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46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있던 원수들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그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십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영적 무능과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47절에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 가운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곳은 나의 결단이나 나의 영적 성취가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그 십자가의 보혈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세상과 타협하여 부끄러운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를 향한 맹렬한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한번 안아주시는 것은 오직 십자가 위에 흘리신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아직 진멸하지 못한 세상의 우상과 타협의 잔재들을 이제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핑계대며 죄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며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실패가 아무리 크고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를 언제나 죄에게 건지시고 인도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붙잡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당산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사랑만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우리가 죄로 무너지고 죄와 타협하며 세상 속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핑계대며 죄의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언제나 나를 붙드신 그 헤세드 사랑을 붙잡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